설교 제목을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마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이제 우리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모든 이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는 게 나오죠. 전적 타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철학할 때까지 해야 밤새도록 해야 아마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깊이 있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완전히 타락했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은 눈곱만큼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밖에 안 남았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완전히 타락을 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악한 사람도 보면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조폭 세계에서도 자기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는 이 조폭 형님들이 자기 진짜 돈 아끼지 않고 막 도와주는 이런 형님들이 있죠. 그럼 동생은 또 형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그 형님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도 가고 칼도 대신 맞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할 때 굉장히 악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넣고 죽였다. 이야, 악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히틀러가 프랑스 어떤 한 지역에는 이 신부들, 사제들만을 위한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비록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이제 많은 토론이 됩니다만은 죽일 때에 그래도 가스를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조금 고통은 있지만 그나마 좀 쉽게 죽인 것 아니냐. 막 그냥 눈알을 뽑는다든지 목을 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굉장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니폰도 칼을 들고 저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우리 선조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죽어 정신대 할머니 이런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제가 그 역사 자료들 좀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누가 PPT 하는 걸 영상을 보고 받은 게 있는데 보면 끔찍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니폰들을 가지고 이 청년들 목을 치는데 옆에서 자기들은 장난처럼 희닥거리면서 웃고 목이랑 목을 주렁주렁 줄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이야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 집에서는 가족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독재다 우리가 악하다 욕하지만 자기 가족들끼리는 오빠 동생 하면서 착하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은행 강도도 말이죠. 자기가 은행에서 한 10억을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근데 10억 도둑질 해가지고 한 1억은 적십자사에 기부를 한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착한 일은 또 아니죠.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선의 기준은 인간이 못 갖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의 옳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 해서 그 착한 것이 착한 일이 되느냐, 선한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원래부터
이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이 되었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저 딴 데 떨어져 있거나 약한 데 있으면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이론이었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꾸 육의 일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근본 내면 속에 인간은 타락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완전한 회복이 있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불완전한 우리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인간이 얼마나 그 타락의 끝이 어떻는가, 얼마나 인간이 잔악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을 많이 안 해도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너무너무 속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를 물에 새겨버리죠. 또 모래에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지난주날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월요일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 2명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다름 아닌 여호람. 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게 북쪽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남쪽의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하고 북쪽의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아합의 아내였죠. 아내 이세벨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사돈을 맺다 보니까 서로 놀러도 자주 가고 하니까 이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약간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틀릴 텐데 굉장히 서로 이제 막 문화가 교류가 돼서 그런지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람이라는 이 아합 왕 아들 이름이 남쪽 유대 땅의 여호사밧의 아들 아시아의 아들이 또 요람이에요.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름도 서로 같이 쓰고 또 요람의 아들은 아시아입니다. 남쪽 유대의 그 여호사밧 아들 이름. 서로 이름도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 북쪽 아합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합은 참 깨닫는 바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불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도 아합이 깨닫지 못했던 그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 여호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열왕기 하서는 엘리사의 어떤 사역입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어떤 사역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그 스승의 영역에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사실은
스승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보면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독이 있는 물에 소금을 뿌리고 샘물에 소금을 뿌리고 뭐 밀가루를 뿌리고 뭐 도끼를 물에 빠진 도끼를 올리고 희한한 기적들을 엘리사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요람 왕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3장에 나오고 5장에 6장에 나오는데 이 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자마자 아합이 비록 하나님은 잘 섬기지 못했지만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국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특히 모압 왕이 이 메사라는 왕이 1년에 꼬박꼬박 양 10만 마리의 양의 털을 깎고 막 이렇게 주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딱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공격을 해보죠. 요람하고 에돔왕하고 남쪽에 여호사밧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할 때 엘리사가 많이 도와줬어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한 걸 물을 주고 또 전쟁에도 이기게 하고 그랬던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아람의 그 큰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살려줬잖아요. 그때에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엘리사한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한테, 요람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이거 고치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이건 분명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환자를 고치겠는가, 이걸 못 고치는 것을 비밀로 해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다 하면서 요람은 옷을 찢고 막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분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리를 보면서 뭐 그 요람 왕이 지금 옷을 찢었다 왜 찢었느냐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그 나만 뭐 엘리사가 고쳐줘서 본국으로 보내고 이런 은혜를 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앞에 쭉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람 군대가,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이 아람 큰 나라인데 오죽했으면 예수님 있을 때도 아람 방언이라고 굉장히 이게 나라를 전 대륙을 휩쓸 정도로 그냥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올 때마다 엘리사는 딱 집에서 있으면서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딱 가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리 딱 매복을 해가 있다가 전쟁에 이기고 왕이여 서쪽으로 옵니다. 남쪽으로 옵니다. 엘리사가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 요람이 참 엘리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었지만 끝줄 31절에 보면은 그렇겠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그 부녀들이 아이를 먹고 하니까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근데 요람이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웠겠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이세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죽고 나니까 이세벨이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내가 오늘 네 머리가 네 생명이 오늘 죽은 저들처럼 네가 똑같이 저들처럼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원래 들은 대로 하고 본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요람이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한 번은 엘리사가 우리 열왕기 앞장에 보면 엘리사가 머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서 젊은 아이들이 길에서 만나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좀 놀렸어요. 엘리사가 다짜고짜 막 화가 났는지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숲에 있던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해쳐버려가지고 아이들을 찢어놔버렸습니다. 먹지는 않고 동물들이 먹지 않고 좀 죽이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냥 죽이면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리 놀리는 것도 좋지 않죠. 놀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악성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던지는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는 정말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희 입 밖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선한 말, 위로해주는 말, 힘주는 말, 용기 주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놀리거나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도 잘못했지만 엘리사도 참 저주하는 거 이게 위험하죠. 저주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저주는 내가 저주를 한 그 대상이 저주를 받을 만한 뭐 악질이고 진짜 독한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엘리사가 벌 받을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여호람을 도와줬는데 왜 여호람이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그 모든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저주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여호람이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엘리사에게 괜히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교회가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담임 목사님 탓이죠. 목사님이 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책임이 큽니다. 70, 80% 책임이 크지만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대통령 잘못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 진짜 장관들이나 주요 인물들이 옆에서 보좌하는 인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을 누구 핑계하는 이거는 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벤하닷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아람 왕이라고 벤하닷이라고 나와 있죠. 이 벤하닷은 뭐 벤하닷 2세다 3세다 말이 많지만 사실은 2세가 맞습니다. 3세는 그 뒤에 보면 9장쯤 새로 나와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벤하닷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벤하닷 2세는요. 얼마 전에 그 아합 왕에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합이 그 아람과 전쟁할 때 호부 청년들 200 몇 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물리친 그 사건에 겨우 도망가다가 살아남은 그 벤하닷. 그래서 아합이 괜히 우쭐해가지고 이 벤하닷이 우리 다메섹에 와가지고 아합의 길을 만드세요 하면서 우쭈쭈 해주니까 막 아합이 벤하닷은 내 형제다 하면서 살려줬잖아요. 그 살려준 놈이 이렇게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들 때에. 은혜를 몰라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자기 진짜 오른팔과 같은 큰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고 왔거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원래 이 나병이 그렇게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 7번 문을 담그고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돌아왔으면 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두려워할 줄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또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호람 장군이 계속 그 장군이 아니고 여호람 왕 때에 말이죠.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자기들이 실패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정보를 주느냐. 이 아람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딱 매복해가 있으니까 그 스파이를 색출하라. 막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왕이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냥 막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희한한 영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겁도 없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에 잡으러 갔어요. 산을 뺑 포위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사환이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 많은 군사들 어떡할까요? 엘리사가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에 불별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이 진짜 여러분 참 설교 제목인데 말이죠. 6장 16절에 나오네요. 그죠? 대답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병사들에게는요 항상 든든하게 함께 하십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딱 나갔더니 그 수많은 군사들이 순식간에 눈이 가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원래부터 소경은요
감각이 있어서 가지고 어두운 길도 갔지만 잘 보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라 버리면,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저 사무실에서 이제 프린트하고 오면서 눈을 감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걸어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바로 갈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고 쭉 걸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드리몰 벽에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도 탔죠. 막 병기도 들고 있는데 눈이 갔으니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이 주석가들 이야기하기를 그 도시에서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19km랍니다. 19km. 우리 밀양에서 진영까지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길이나 좋습니까? 산길로 바위길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떡 이제 눈을 착 띄워주니까 사마리아 적진의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수도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성 한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내 아버지여 저것들을 그냥 치리니까 기분 좋게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살려줬습니다. 아니, 포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포로를 잡아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는데 이 참 억울하게 잡혀서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빵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가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베나다시 조용히 있어야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으면 24절 첫 절에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람왕입니다. 여호람은 아주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 둘만 그런 틈은 아니죠. 우리도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집사도 권사도 다 똑같습니다. 교인도 똑같고 불신자도 똑같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속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계속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한 아람이 성을 뺑뚫어 사버리니까 옛날 그 전쟁들은요 굉장히 무식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쟁의 군인 숫자로 싸운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예 성 하나를 둘러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기도 물도 쌀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물건, 먹을 것이 떨어지면 결국은 죽는 거죠. 항복하거나 굶어 죽는 거.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 이 왕이 그런 아주 참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중에 난리가 난 거죠. 먹을 게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거예요. 80세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들의 일반 노동자 4일 임금이거든요. 4일 풍상입니다. 요즘 일당 한 10만 원. 지난주일날 우리 지부식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일당 10만 원 준대도 안 온대요. 사람들이 뭐 일하는데. 그럼 40만 원 아닙니까? 한 세겔이 40만 원이면 80세겔이면 4830이 3200만 원입니다. 낙이 이 새끼는 원래도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에 먹지도 안 하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면 우리 소머리탕 소머리 곰탕 하는데 이 소 대가리 하나가 3200만 원 하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화폐 가치는 완전 땅에 떨어진 것이죠. 물가는 지속, 화폐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똥이라는 게 정확하게 비둘기똥을 왜 먹나요 싶은데, 비둘기똥이 아니라 어떤 진짜 똥처럼 작은 어떤 곡식 알갱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고,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도 지음 열매를 먹듯이 그런 어떤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도 봅니다. 하여간 한 갑도 두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 이게 담배 한 갑 두 갑이 아니고 이 한 갑이 한 스아 6분의 1스아가 한 갑인데 리터 수를 따지면 0.3리터 정도. 그러니까 콩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요 정도입니다. 요게 5세겔이니까 오사 20이죠. 20만 원이 20만 원.
콩요만큼 파가지고 20만 원. 그러니까 엄청 아주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성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그 기근, 시달리는 그 모습을 이것만 한마디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것도 보지도 않은 비둘기 똥, 뭐 나귀 머리, 이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큼 귀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보릿고기를 지나신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 보릿고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를 지나지 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참 우스운 소리로 뭐 손자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그때 왜 그 라면끼리 먹지 왜 그렇게 힘들게 굶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애들은 그 시대를 당하지 못했으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사람 생각할 때는 무슨 그런 거로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하면서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설령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충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래서 성중에 그런 어려움이 탁 왔는데 하루는 이 왕을 찾아온 한 여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26절에 나오죠.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여기서 외쳐라는 말은 좀 히브리어 원어가 이 차아카의 동사 차아크, 원형이 차아크인데, 이 차아크는 아랍 사람들의 그 말 중에 천둥 소리가 뻥 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걸 차아크랍니다. 차아크. 그러니까 아주 막 간절하게 호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을 볼 때 26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6절이죠.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막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 본문이에요. 여자가 막 미치는 거죠. 그 상황을 알지겠지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뭐 삶아 먹었으니까. 성중에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어른은 좀 살이 찔기니까 어린아이들. 그래가지고 여인들끼리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살자.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제입뽑기를 했겠죠. 당장에 내 아들부터 누가 내놓겠습니까? 뭔가 어떤 뭐 주사위를 던지든지 뭘 했겠죠. 그래서 걸린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놨어요. 삶아 먹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눈이 돌아가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차례된 여자가 나는 못 내놓겠다.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은 아이 엄마 막 마음이 아프니까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임금이 들어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욕을 해가지고 엘리사의 머리가 남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랬겠지. 뭐 물론 배고프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특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사람이 이런 극악한 지경에 가면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은 그럴 때 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빠삐용 제가 어릴 때 영화 보니까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그러더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들은 최소한 같은 동종, 자기 같은 종류의 짐승들끼리는 잘 안 잡아먹는데요. 특수한 그런 뭐 몇 종이 있지만 거의가 다 같은 종류, 동족끼리는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는다 이런 것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특히 짐승이 새끼를 먹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답니다. 새끼를 뭐 물어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개들도 강아지들도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새끼를 물어 죽이긴 하지만 꿀떡꿀떡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하죠. 사람은 좀 키우다가 요즘에 양견들 얼마나 유기견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막 좀 키우다가 똥 싸고 이러니까 막 싫다고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저 어디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대요. TV 한 번씩 저도 유기견들 그런 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주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죽은 주인 옆에서 계속 그 강아지가 지키는 거죠. 오죽했으면 미국에 이런 참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그 개한테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게 뭐 목걸이도 달아주고 이런 것도 봤는데, 짐승도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비단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남유대가 멸망할 때도, 오늘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런 사건이 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대가 완전히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때 에레미야 에가스,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스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눈물로 쓴 슬픈 노래입니다. 에가라는 게 슬픈 노래잖아요. 그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에가스인데 정말 눈물 납니다. 그 에레미야 에가스 4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뼈가 앙상하게 이리 되는지. 그러면서 하느냐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있는 사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명한 요세푸스가 그 기록의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또 둘러쌌어요. 그 당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11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혈투가 벌어지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막 금화를 뺏고, 그래서 금화를 로마 군인들이 안 뺏기려고 삼키고 도망가고 뛰어가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배를 째가지고 금화를 째내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배가 고팠어. 자기는 부유한 사람인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전부 돈도 뺏고 먹을 거 다 뺏어가니까 남은 자기 갓난 아이가 있는데 아이 보고 너가 살아나가도 로마에 가면 노예가 된다. 이러니 그냥 차라리 죽자. 아이를 여기 구워 먹어요. 아이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고 반은 남기고. 그러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나니까 깡패들이 또 몰라와가지고 어디 몰래 먹느냐고 막 하니까 우리 저 위에 있다. 너도 먹어라. 보니까 사람이거든. 사람 하반신이 떡 기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치료를 안 하죠. 영적으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병들고 몹쓸 인간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해도 별반 없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고, 우리 호흡마저도, 우리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어떤 권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악하고 타락했지만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때부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에 거세 잡은 자가 있는 이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대는 계속 동일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임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자꾸 그러느냐. 자꾸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잔인하고요. 신문에 한 번씩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되는 그런 참 자녀를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나 뭐 살인사건을 하는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도 있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